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19년 우리 코남대여 청년 선교회가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좀 행복하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행복이란 말이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행복? 근데 오늘 이 본문 2019년 우리 코남대여 청년 선교회가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청년회를 맡기로 결정된 그 순간부터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딱 한 번 사는데 진짜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코남대여 청년 선교회가 대단한 사역 또 많은 영혼 구원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온 많은 주의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행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행복했다라고 느꼈는지, 혹시 그 행복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온 적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 행복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작년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면 만약에 올해 진짜 행복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 행복이 뭘까 도대체? 청년회쯤 되면 이제 행복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말 쉽게 하죠. 거기에 대한 노래도 많고 가사도 많고. 저도 양화대교 지나갈 때마다 합니다. 행복하자. 저도 합니다. 아프지 말고. 이상하게 그 다리만 건너면 그 노래가 나와요. 무섭죠 노래가. 아프지 않고 행복한 거 좋은데 이상하죠. 안 아픈 사람들도 육신은 안 아픈데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 지속되겠습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예!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럼 질문도 잘 안 하지만 저는 많이 만나지 못했고, 저도 이 복음 잘 모를 때는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말한 적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행복 얘기할 때마다 좀 비웃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여유 있는 소리 하신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경쟁 속에 살기 어려운데 무슨 그 궁상 맞은 소리 아니냐 행복. 근데 세상에서 행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행복할다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죠. 세상에서도 행복이 있죠.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제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행복하다. 와 진짜 행복하다. 맛있다. 이런 추운 날 저 같은 경우는 따끈한 MOE 국물을 딱 한 입 마시면 행복하다. 좋구나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운동선수 할 때, 골프 선수 할 때 너무 더운 날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때 이게 아무래도 유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 한 며칠 가난할 때가 있어요. 돈이 아예 없을 때가. 그 파워에이드 파란 색깔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그 오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이제 너무 목이 마른데 근데 제가 그래서 안 먹고 있는 걸 옆에 있는 선배가 보더니 그걸 사다 줬어요. 그 한 모금 마실 때 그 행복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파워에이드 파란 색깔만 목마르면 마시고요. 근데 그 행복은 시간 지나니까 또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골프 했을 때 힘든 얘기만 하니까 제가 되게 죽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우승도 해봤거든요. 장세장에 저희 집에 와서 트로피 보더니 목사님 우승도 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타이거 우즈처럼 안 됐다는 거지. 뭘 우승 7년 만에 제가 사실 큰 시합을 우승했거든요. 나름대로 뭐 대단한 시합은 아니었지만 그때 연장전에 가서 마지막 퍼트를 딱 넣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꿈꿔왔던, 거울 보고 늘 연습했던 인터뷰하는 엄청 연습했거든요. 진짜 또 초짜처럼 안 보이려고 되게 여유로운 연습. 타이거 우즈 인터뷰만 보면서 막 이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들은 막 얘기 안 하고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많이 하니까 좀 여유 있어 보여. It was good. 뭐 이렇게 느끼해요. 천천히. 근데 첫 우승했을 때는 인터뷰는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그 트로피를 부모님께 처음 드린 그날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3일 지나고 또 다른 시합에 나가서 예선을 떨어지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그 행복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행복이 맞는데 그 행복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있다 가고 늘 조건과 상황 따라 바뀌는 그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새가족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오고 다시는 예언계 청년에 안 오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던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중에도 마지막. 의미가 있겠죠. 인생 경험 중요하잖아요. 인생 경험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120년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죽은 그날까지. 아파서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표현했거든요.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뭔지 아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입양아가 됐고 하필 공주의 입양이 돼서 왕자로, 애굽의 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무능하게 살았고 또 40년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경험을 전부 다 한 사람이 모세예요. 홍해 갈라보고 바위에서 생수 나오는 거 마셔보고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달해주는 메추라기 먹어보고 만나 주워 먹어본, 너무나 경험으로 치자면 모세만큼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전 세계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 모세가 죽으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후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마지막으로 살아서 한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1층만 봐가지고 오늘 2층 좀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인사를 이렇게 시키냐면요, 목사님들이 훈련을 잘 못 받아요. 사실 저도 그때 부목사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땐 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목회자 집중훈련을 지역에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중훈련 지금 신청 막 하고 결단했지만 저는 목회자들이 늘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훈련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하니까 저보고 찬양인도 앞에 하라니까 뭐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장성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회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하시면서 쓱 지나가는, 칠판에 쓰지도 않았어요. 쓱 지나가는 말로 운을 어떻게 떼셨냐면, 약간
굉장히 빨리 얘기하시는데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느리게 얘기한 것처럼 들려졌어요. 제대로 들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운을 띄우셨어요. 그때 그 순간 제가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는 세상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그래, 맞아.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하는 걸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너무 맞고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을 그 한 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만나는 사람, 만나는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 그럼 왜 불행하지 내가? 왜 우리가 불행하지? 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오는 사람도 안 행복하죠?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 예수 믿고 불행한 이유가, 불행할 수 없는데 예수 믿으면 왜 불행하지?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자리, 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구나. 그래서 불행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혼자 고민해봤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 설명을 안 하셔서 저 혼자 고민했어요. 언제일까 그러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옛날의 왕년이 아니라 지금이구나. 어딜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면 자리는 어딜까? 어디에 내가 있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더 좋은 데 가야 한다. 더 좋은 환경에 가야 된다. 이 헬조선 떠나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외국에 많이 살았고 많은 대륙을 가봤는데요. 남아메리카 빼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돌다 보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이민 가고 싶다. 환경 물론 좋죠. 환경 날씨 좋고 미세먼지 없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민 얼마나 힘든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좀 과격한 표현으로 반쯤 정신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이상해요. 한국도 아니고 외국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고생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옆에서.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가장 좀 환경이 좋은 나라가 핀란드 같아요. 거기는 복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돈 내고 하는 법은 없대요. 저도 어릴 때 가봤는데 좋아요. 거기는 수학여행을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갑니다. 헬싱키에서 배 타면 2시간이면 들어가니까요. 1시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바로 옆이거든요. 너무 좋고, 우리는 부국사로 가고 걔네는 스톡홀름으로 가요. 거긴 할 게 없으니까 늘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여름 되면 또 해도 잘 안 져요. 밤에 새벽이 되면 새벽 3시쯤 되면 하늘이 막 보라 색깔 빛이 나는 참 아름다운 하늘.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순수해 보이고 착한데, 너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신문에다가 자살이란 단어를 쓰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상처받을 사람 너무 많으니까. 법으로 금지해요. 그 자살이란 말은 그냥 사망이라고 나와요. 자살해도. 그걸 보면 과거의 상처가 올 사람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1위 하기 전에 1위가 핀란드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탈리아, 로마, 베니스 너무 많잖아요. 아름다운 도시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유럽 집회 갔다 오셔가지고 이탈리아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가정에마다 너무 많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집에 퇴마사를 보내달라고, 우리나라로 지금 유당 보내달라고 바티칸에 요청한 건수가 50만 건이었어요. 1년에. 거기는 무당이 없으니까 퇴마사 보내달라고 바티칸에 요청하는 게 50만 명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제가 볼 때 제 친구들이 신혼여행 갔다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스위스. 칼빈의 나라. 너무 지금도 기독교 문화가 많은, 화장실에도 에비앙이 흐르는 스위스.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3개월을 대기해야 된답니다. 어딜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내 자리가 어디 가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신대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 딴 데 가는 게 아니요. 거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회사, 그 가정.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뭘 최선을 다해야 행복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신 일이에요. 전도 많이? 하나님으로 안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죠? 자기 힘으로요? 그걸 성경에 그걸 헌신이라고 표현할까요? 억지로 최선을 다해서 직분의 축복의 통로니까 억지로라도 해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청년들이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해서 아예 기대조차 안 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행복? 웃기고 있네. 그건 너무 여유 있는 소리야. 철없을 때 하는 소리 아니냐.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 거의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결혼도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틀린 기준 가지고 보니까 결혼하니까 더 불행하네, 안 할래 그러면.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러면 결혼 안 혼자 살면 더 행복한가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이 2019년에 설명자 되지 말고 말쟁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럼 참된 행복이 뭐냐? 먼저 내가 지금은 못 누리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이걸 위해 기도하고 누릴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영어로 보니까 Blessed are you, 이스라엘 그랬어요. Blessed, 복. 너 정말 복을 가졌구나. 너 복 그 자체구나. 사실 원어로 보면 네가 복이구나. 아니, 우리가 뭘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뭘 했죠?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광야에 있어. 조건 그대 여전히 광야에 성막 텐트 치고 자야 돼. 여전히 환경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후대에게 지금 모세는 넌 행복한 자구나.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뭐가 행복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 때 진짜 행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 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가진 가치를 모르니까,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싸구려인 줄 아니까 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기 아마존에다가 샤넬 500만 원짜리 가방 갖다 주면 몰라요, 그걸 가치를. 그래, 안 행복해요. 차라리 거기는 라이터 갖다 주는 걸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가치를 모르니까 안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가치가 뭐냐? 가치를 알려면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어떤 상태였죠? 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죠? 나름대로 괜찮은 상태였나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단을 섬기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나에게 갑질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나에게 갑질을 해도 기분 나쁜데 원수 대적 마귀가 나를 종노릇 종 삼고 끌고 다녔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운명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내가 알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속여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나 뭘 잘못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고백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 은혜가 없어요. 그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지능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 지혜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증거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증거.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장나는 겁니다. 차가 고장나는 한테서 달리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재앙이 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밖에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상관없이 사는 죄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저주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북한 애들 보면서 아이고 애들이 무슨 죄야? 소말리아에서 막 흙탕물 마시고 있는 애들 보고 아이고 저 무슨 죄야 애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인으로 태어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드러난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시체를 닦으라 그러면 닦아야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매일 땅굴을 의미 없이 파라 그래도 파야죠. 근데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속에 있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가게 한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어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완전히 희망 없었구나, 완전히 저주 속에 있었구나, 그런 나를 살리셨구나. 진짜 깨달으면 정말 감사가 회복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믿고 보고 절하는 존재. 이 행복 모르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저도 오늘 영상을 들어보니까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길에 차이는 게 돌인데 이상하게 한라산만 가면 그 돌을 쌓고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길에 차이는 게 돌인데 그 돌을요, 산만 가면 사람들이 그걸 쌓아요. 절하고. 예전에 어른들은 똥차 지나가면 죄수 좋다고 똥차 보고 3번 절하고, 내가 싼 똥 보고 절하고, 먹는 음식 앞에 절을 하고. 제가 갑자기 손수건 보고 막 절하면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불상 만드는 아저씨를 지나가다 봤는데 담배 쭉 물고 이렇게 팬티 쭉 입고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막 절을 합니다. 그런 형상우상 안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 마치 시멘트 안에 여러 가지 덜렁을 섞어버려서 건물을 세우는 것 같다. 똑같은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결국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본적 이유를 모르니까 더 높이, 더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스펙을 쌓고 열심히 인간관계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고. 부모 탓인 줄 알았고요, 사회 탓인 줄 알고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대통령 탓인 줄 알고 대통령 원망하고, 그 속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착하고 양심 좋은 사람은 자기 탓해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휩쓸리고 살던 우리를 품에 끌어안아 주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시편 131편 2절에 뭐라 그랬냐? 다윗이 날마다 이걸 느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익틈 갖게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멈췄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듯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 느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은 잘 안 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퍽 안겨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 와, 행복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멈추고 이 구원의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까? 하나님 품에 내 영혼이 안겨 있는 듯한.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거. 예배 시간에 뭐하러 이게 추운데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옵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래, 나를 하나님이 품고 안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염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구나. 여러분 확인해서 예배가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에 그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 가치를 알고 청년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권진이 청년을 보니까 가평에서 와요. 집이 가평. 그래서 뭐 타고 오냐 그랬더니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교회를 온대요. 여기 그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한이 있더라고.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진짜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평에서 오는데 서울에서 멀다고 안 오는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제가 그래서 권진이 청년만 얼마나 힘이 나든지 마음껏 정죄해야 되겠다 이제. 명분이 생겼다, 명분이. 어떤 자리인지 아니까.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행복이니까. 이것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돼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구원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유효한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여러분 이게 좀 보니까 여러분 참 이해를 아직 잘 못하시는 눈빛도 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맨날 십자가, 오늘도 목사님 십자가 주를 영화롭게 한 십자가.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 안 간 청년들도 있는데 이번에 공공영생들 올라왔고 하는데 손흥민이 이번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땄어요. 군대 안 가게 됐잖아요. 만약에 손흥민이 축구 금메달 따서 내가 군대를 안 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응원했겠어요? 만약에 손흥민이 금메달을 따면 내가 군대를 안 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응원했겠냐고. 여러분이 막 진짜 막 생명 걸고 막 안 하던 기도하면서 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는 거지. 왜 그 사람 금메달이 나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된다면 기적 같겠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막 거북선 만들어서 일본을 격침시킨 게 나에게 공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나에게 연금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나에게 적용이 돼버렸어요.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가 은혜 받았을 뿐인데 그게 나의 것이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유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어떻게 2000년 전에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었을 뿐인데 어떻게 모든 저주와 재앙 떠나가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벌벌 떠냐고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의롭다, 흠이 없다 말해도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죄 용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나 어제 술 먹었는데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불쌍한 죄인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돼버려요. 그럼 또 이런 얘기하죠. 마음대로 살게요. 그래 사세요 그냥. 성령은 절대 그렇게 인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걸 어느 순간부터 야 그래 말이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 말이야를 자주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래 말이야.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그래 말이야. 두 분이 대화하면 그 말밖에 안 해.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이 은혜를 말하기에 제일 좋은 단어 같아요. 그래 말이야.
아니 참 앞에 흠이 없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먼지 털면 다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어요. 전 지금 설교하면서도 와, 이 진짜 엄청나다 이거. 이 가치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구원을 통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의 축복, 이 가치를 알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행복을 진짜 알면. 오세는 체험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배고플 때는 만나 매출하기로, 목마를 때는 바위에서 생수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그냥 음료수 사준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다니까요. 또 이거 우습게 한다니까. 이 가치를, 이 뭐 비싼 거라고 표현하기 그렇잖아요. 엄청난 가치를. 신명기 25장,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다녀도 우리가 1년 신으면 다 닳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보여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라 그래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로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입지 뭐 먹지 이런 거 갖고 기도하는 자체가 아예 안 믿는 겁니다. 위드의 축복을. 조금 되면 좋아하고 슬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전능자 창조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겁니까? 진짜 저는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무너져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죠? 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죠? 함께 있으려고. 근데 함께 축복 못 누리면 실패자예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위드의 축복 누리게 해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그걸 못 누린다면 예수 믿고 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실패하는 삶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안 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치를 알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 행복자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나 함께한다는 증거.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눈 딱 떴을 때 감사하다 이럴 수 있으면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겠죠. 되더라니까요. 이걸 아니까. 진짜 이걸 아니까 눈 뜨니까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감사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그 행복.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죠. 영어도 플레저, 조이 두 가지 단어를 써요. 기쁨. 근데 뭐 일상적으로 플레저는 좀 세상적 기쁨, 조이는 좀 정신적, 영혼적 기쁨을 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은 플레저, 하나님 주는 기쁨은 조이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하나님 주는 기쁨의 차이가 뭐죠? 똑같은 기쁨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 후에는 반드시 허무가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뒤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옵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 감사하다 없어요. 안 돼요. 그게 허무하지.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 세계 여행 너무 좋아, 갈 때 설레고 올 때 허무해요. 결혼할 때 설레고 살다 보면 허무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의 플레저와 조이도 구분 못하는 인생을, 이 가치를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강단 들으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냐, 그 자체로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돼서 행복하는 건 진짜 행복 아닙니다. 자, 이 행복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까? 단순히 그냥 나를 보호한다,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나의 틀린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 이 진짜 행복을 아는 청년의 삶이라고 확신해요. 기준이 바뀌는 거. 이게 진짜 행복한 청년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안 바뀌면 가게는 절대 안 바뀝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여러분이 기준이 안 바뀐 채로 집에 돌아가시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왜 나 안 행복해? 또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세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 바꾸는 체험을 2019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준이냐? 진짜 치유가 뭐냐? 여러분, 뭐가 참된 치유죠? 저는 다른 게 참된 치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기준이 바뀌는 게 참된 치유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바뀌는 거. 왜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나 왜 이렇게 인연이 없나, 하나님 만남의 축복 준다 그랬는데 왜 나는 자꾸 이상한 사람을 만나나, 그래서 저는 불안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행복이. 훌륭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자꾸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했어요. 더 좋은 환경이 해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 만나도 해결이 안 됐어야 했어요. 그래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그게 응답이었구나. 그게 치유였구나. 나는 왜 능력 있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지질하고 무식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를 만나서 문제 해결 안 된 게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무능한데 갑자기 잘해지고, 우린 자꾸 그걸 치유라고 생각해요. 막 기도했더니 환경이 바뀌고 그걸 치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랬어야 했구나. 맞아, 그때 반드시 그런 문제가 왔었어야 했어. 해결이 안 됐었어야 됐어. 그래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라고 깨달아지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치유의 응답을 받으면 나의 과거도 행복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참된 응답에 대한 기준. 응답받았다.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어? 물어볼 때도 우리도 사실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고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에게 문제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심지어 문제가 응답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누님이 아픈 거 괜찮아, 우리 누님이 장애인인 게 괜찮아, 그게 아니더라고. 누님이 아픈 게 응답이구나. 그래야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는 없는 거고 다 너무 수준나서 응답. 구해서 받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좋은 배를 만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수영을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는 코치를 만나는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주는 너를 돕는 방패여 네 영광의 칼이라고 한 거예요.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고 말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그래, 저 같았으면 막 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서 수영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실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응답이 되는 축복을 2019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여러분이 2019년에는 진짜 내가 치유받았고 진짜 응답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은 사람, 참된 응답받은 사람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인을 바꿔요. 이게 대적의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영광의 칼로 그 흑암을 찔러버리는 역사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 바꿀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떻게 살려고요? 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뭘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영광, 요새 운동선수 스티븐 커리 농구선수 보면 막 계속 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들어갔을 때는 안 해요. 그럼 잘 돼야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뭐 잘한 거 가지고 영광 돌리고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주인 잡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영광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상식이 상 받는 사람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떨어진 사람 아무도 영광 안 돌려. 그것도 좀 이상한 문화 같아요, 그죠? 내 개인과 가정과 경제와 시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최고의 공격, 흑암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찌르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게 참된 응답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뭐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사람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자,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참된 응답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참된 능력은 뭐죠, 여러분? 참된 능력. 뭐가 참된 능력이에요?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능력이 뭡니까? 저는 예전에 무능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는 걸 보고 무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능 중에 무능이 뭐죠? 능력 중에 능력은 뭐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인데 뭐죠? 바로 죄사함 받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아마 이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능력, 그럼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만 우리 능력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무능 중에 무능이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에요. 그게 진짜 무능이라고요.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렸지만 무능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희생제사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대단한데 무능했다니까. 왜?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마귀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 아무리 잘해봤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능력은 가짜 능력이에요, 사실. 죄 문제, 재앙 해결 못하는 건 진짜 능력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그랬잖아요. 요새 보니까 퀸이 난리던데 대단하죠. 사실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기까지 대단한데 무능이에요. 왜? 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죽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스티브 호킹 본인도 누워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게 무능이에요. 엄청난 물리학자가 엄청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무능자예요. 왜? 절대 혼자서는 죄사함 못 받기 때문에. 왜? 그걸로는 죄사함을 용서받지 않으면요, 죄인한테는 대적이 복종 안 합니다. 갖고 놀지. 누구만 대적을 무너뜨리고 대적이 복종하죠? 사단이 복종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사단이 복종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단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능력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이거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막 행복하자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최고의 능력의 시간. 지금 우리가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에요.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청년들의 틀린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 그래서 영적인 행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된 치유와 참된 응답과 참 능력의 기준이 바뀌는 역사가 2019년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청년 선교회 이제 모토라고 할까요? The Blessed One.
그 행복한 자, 이런 뜻이죠.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행복한 자임을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은요 진짜 자주 확인해야 돼요. 1월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1월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제 본격적인 2월 달부터 이제 영적 싸움을 막 시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정식기도, 지역 모임 여러분 자주 멈출수록 좋습니다. 계속 힘을 얻을 테니까. 교회 하루에 일주일에 3번이나 가야 돼. 뭐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 날마다 올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모임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여러분 청년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유격수가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김하성 선수. 하성이 어디있지? 하성이 손. 김하성 어디 가서 창피해서 손 못 드는겨? 온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받았는데 어디 있어? 저기 있네 하성이. 하성이 이번에 골든글러브 받았어요. 골든글러브. 우리나라에서 딱 그 포지션에 한 명 줘요. 한 명. 별로 야구 모르니까 뭐 복음밖에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하성이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회에서. 하성이가 지금 이제 1월 2월밖에는 2월 달부터 또 전주훈련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성이한테 멈춰서 확인해라 이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여러분 멈춰서 내가 진짜 축복받은 존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확인하는 시간. 멀려 내가 가진 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똑같은 복이에요. 무슨 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 반석 위에 교회 세워지는 복, 천국 열쇠 주어지는 복, 최고의 복을 가진 자. 여러분 예배, 지역 예배 포럼 많을수록 좋습니다. 확인하니까 자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복이요? 시편 1편 1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갈 필요 없는 존재다 나는. 언제?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 요새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외치고 다니시는데, 아무도 갈 수 없고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이 말씀 운동하는 자로,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이 행복이 전달될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안 행복한데 뭐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해요? 내가 안 행복한데. 근데 안 행복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멈추지 않으니까 사단이 모르겠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1월 달에요 영적 힘 많이 얻어가지고 진짜 2019년에는 여러분 해외 선교 캠프 많이 가시고, 여행 뭐 자유여행 해는 다 취소 빨리 하고 이제 캠프로 그냥 뭐 여행 갈 시간 많다. 어디 여행 가면 지금 빨리 캠프 가가지고 현장 가고, 캠프 간 김에 뭐 하나 먹고 오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거지. 지금 말 때 모리스 목사님 빨리 영국 오라고 난리예요.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됐으면서 오래요. 또 하여튼 캐나다도 가야지, 필리핀도 가야지, 케냐도 가야 돼. 지금 청년들은 이 힘 얻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청년을 위해서 산부 때 얼마나 또 축복 기도해 주시는지 막 여러분에게는 축복으로 들리지만 저에게는 부담으로 막 들리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청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준이 바뀌는 응답 받으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좀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막연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오늘 말씀 좀 어렵게 들려도 여러분 또 묵상해 보세요. 진짜 행복이 있어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 버리는,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나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이. 모세가 누렸던, 또 후대들에게 부탁했던,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라.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바꾸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가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절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입니다. 2019년 마음을 담고, 교회는 기부금이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 2019년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중에 되어지는 말씀 운동의 증인 되게 달라고. 정말 the blessed one, 행복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달라고.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2019년에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를 오래 해도 되지만 짧게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거기도 응답하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십자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